자, 우리 10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의 회개 촉구.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세례요한이 했던 말 중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두 번째 줄 보면 진하게 되어 있는 거 어떻게 말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회개로 끝나지 않고 그거 회개에 의한 그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삶이 바뀌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 보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자복을 요구하지 않았다. 자복은 그냥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복의 세 가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했다.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한다. 회개는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행동과 삶. 이 두 가지로 드러나야 진정한 회개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개이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례요한에게 물었을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밑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네, 이것도 행동과 삶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례요한이 언급한 옷 두 벌 있는 자가 먹을 것 두 벌 있는 자,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의 회개는 자신의 여유분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 밑에 보면 당시 세리들은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밑에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네, 세례요한은 세리들에게 법으로 정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말했다.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치부하던 공직자의 회계는 무사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었다.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하라는 것이죠. 자, 밑에 군인들에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긍휼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예, 이것에 대해서 그 받는 것에 대해서 족한 줄 알고 감사해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오른쪽에 말씀 보세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무엇일까요?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권력의 최정점에 앉아 있는 그를 그 누구도 감히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못했다. 근데 세례요한은 달랐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헤롯 안티파스의 악행을 드러내놓고 책망하였다. 우리말로 책망하다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 뭐 이런 말인데 유죄를 선고하다라는 의미다. 유죄. 당신은 유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왕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 이제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더 이상 권력을 남용해서 악행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권력의 선한 청지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력으로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다. 세례요한 앞에서도 왕이라도 회개를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입과 말의 자복이 아니라 삶과 행동을 통한 회개의 열매를 촉구하였다. 두려움 없이 이야기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말해서 내한테 어떤 일이 있을까를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 다음 장 넘기면 그 말씀 중간에 말씀 나와있죠.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보세요. 온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회개를 촉구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단지 자복하였을 뿐 그들의 자복이 회개로 이어지진 않았다. 세례 요한의 질책과 회개의 명령은 사람의 입과 말을 통한 동의와 고백 그리고 약속을 받아낼 수는 있었지만 삶과 행동을 통한 회개로 이끌어가기는 부족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은 나중에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보세요. 세례 요한의 삶은 질책과 명령만으로는 인간의 회개는 불가능함을 일깨워준다. 사람들은 옳은 말을 듣는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리 좋고 옳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로 양심의 찔림을 받고 입으로 죄를 자복해도 그 자복이 모두 예배당 밖에서 회개의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증명되는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입니다. 그렇죠? 밑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회개.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였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장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못 박히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직후에 그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까? 그 가족들이었습니까? 뜻밖에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아리마대 출신의 거부 요셉이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으로 모셨다. 자신의 무덤이었어요. 자신의 무덤. 요셉의 자신의 무덤. 중간 정도에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마련해 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내어놓았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이 니고데모 역시 고가품인 몰약과 침향을 섞은 향품을 100리터나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렸다.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모르지만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렇게 값비싼 것과 자신이 들어갈 그 무덤을 내놓는다는 것은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어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주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두 번째 이게 어려운 이유는 생전에 오른쪽 보세요. 생전에 자신의 무덤을 장만해 두는 사람은 자기 무덤에 대한 남다른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례는 죽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다. 어차피 돌아가셨으니까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방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세요. 마지막으로 보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고 국사범으로 사형을 당하셨다. 국사범은 뭘까요? 그러니까 나라 안에 큰 피해를 주고 왕의 지시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맨 밑에 보면 국사범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럴 수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위쪽에 조금 보면 그런데도 요셉과 디모데는 자신의 새 무덤과 값비싼 향품을 부활하시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한 예수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어놓았다.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 자신의 것을 드려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확실하게 돌아서는 회개였다. 확실하게 돌아서는 내 것, 그쵸? 이 내 소유, 내 것, 내 무덤, 내 물질 이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었다. 행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이번에는 세례의 경우도
보자. 삭개오 이야기 우리 다 아시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세요. 말씀.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렇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키 작은 삭개오는 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그 인기가 없었던,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던 그런 삭개오였지만 삭개오도 예수님을 궁금해했던 거예요. 보고 싶어했고. 또 보면 2, 4, 여섯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불의한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 근데 작은 키 탓에 시야를 빼앗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중심을 보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뭔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하는 우리의 중심을 주께서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 만나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방향 앞쪽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리고 자기 쪽으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응시했다. 그리고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에 보면 2, 4, 다섯 번째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를 보고 일단 첫 번째 줄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잘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 집에 나서 자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당시에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도 엄청 많았을 텐데 죄인들 중에 죄인들이 제일 손가락질하는 이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유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거렸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별로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했던 사람은 삭개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삭개오가 누구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누구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은 자기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인데 너무 기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내려오라 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움에 영접하고, 근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죄인의 집에 유한다고 뭐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신경 쓰지 않으셨고 뭐라고 했습니까? 삭개오 집에 들어갔더니 삭개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삭개오가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돌이켜야지 회개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삭개오와 함께한 것밖에 없었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국 진정한 회개는 무엇에서 나옵니까? 추궁하고 책망하고 막 판단하고 너 이랬잖아 조목조목 따지고 이런 것에서 나올까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진정한 회개.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깨달아서 돌이키는 거. 근데 그 스스로 깨달아 돌이키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할 때.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율법 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사랑이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한번 볼게요. 삭개오와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지명했다. 무구시 같다고 했다. 그 다음 근데 뜻밖의 이 제의에 삭개오는 감격에 겨워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집이 얼마나 부유했을까요? 그쵸? 돈이 엄청 많았으니까. 그런데 너 이거 보니까 이런 거 다 가난한 사람들 돈 뺏어서 만든 거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질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4배로 갚아준다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너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넌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발적으로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기를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회개의 선언이었다. 밑에 보면 삭개오의 선언이 자복으로 그치지 않고 회개의 삶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왜일까요? 이게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렇듯 세례 역시 예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회개의 삶을 실천하였다. 군인은 어떻겠습니까? 군인은 어떻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묶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했던 모든 것들을 누가 했습니까? 군인들이 했어요. 그 군인을 지시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쵸? 물론 왕의 지시에 의해서 군인들이 움직였지만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고백합니다.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른쪽에 세 번째 줄 보면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책임졌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빌라도 총독의 판결이 의롭지 못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왕을 비판한 거랑 같은 고백이다. 그래서 밑에 보면 예수님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에게 그보다 더 구체적인 회개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강도의 경우 보세요. 강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이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어떻게 합니까?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런데 한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한 강도가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는 진짜 구세주,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처음에는 욕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즉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구원자, 구세주인 것을 알아보고 인정하여 회개하고 돌이킨 이 사람은 지옥에 가도 마땅할 사람이 천국으로 간 것이에요. 그죠? 이 회개가, 이 진심을 다한 이 회개가. 그래서 이 밑에 보면 한 강도는 예수님 비방한 반면 다른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으며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다라고 얘기했고, 밑에서 세 번째 두 공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증에 악에 바쳐서 덩달아 욕했다. 6시간이 경과되고 나서 한 강도의 마음이 돌아섰다. 이게 회개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보면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공개적으로 의탁한 것은 또 얼마나 구체적인 회개인가.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적이 없었지만 그 역시 자진하여서 회개한 것이다. 너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이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였을 때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처럼 회개라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질책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부자도 세리도 군인도 강도도 예수님 앞에서 모두 자발적으로 회개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나옵니다. 뭡니까? 예수의 제자이긴 했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정체성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며 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 사람들이 없는 밤에 다녀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고 국회의원 같은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거부 이사 네 번째 줄 보면 아리마대 출신의 거부 요셉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아무도 몰래 한밤중에 갔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또 이렇게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겁하다 넌 이중인격자다라고 왜 사람을 두려워하냐라고 비난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들이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 그래서 그런데 밑에 보세요. 또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직접 뵙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예수님 뜻밖에도 자신의 개인적으로 모시게 된 삭개오의 마음은 기쁨으로 마치 새처럼 날아올랐을 것이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쵸? 그런데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요. 오른쪽에 2, 4, 다섯 번째 줄 보면요. 니고데모도 또 요셉도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이 자신의 비겁함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이 삭개오 2, 4,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삭개오도 난생 처음 이런 사랑을 경험했다. 결국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메시아라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비방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자기를 품어주시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또 백부장의 회개도 나옵니다. 백부장의 회개는 뭡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밑에 보세요. 말씀 밑에 보면 백부장은 아까 제가 말했던 거 군인으로 하여금 골고다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했다. 근데 무고하게 못 박는 백부장과 군인들은 책망하거나 예수님은 그것을 저주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말로 인해서 백부장은 완전한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세 번째 줄, 다음 장 세 번째 줄 보면 그러나 자기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도리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셨다. 그래서 이 백부장 또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한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너희는 오늘 나를 죽였으니까 너희는 오늘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을 보면서 이 백부장의 마음도 돌이켜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세요. 이 왼쪽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오른쪽에 두 번째 보면 오히려 그 백부장을 위해서 제사함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 강도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었다. 자기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의 기도였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강도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강도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회개를 실행했다. 밑에 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우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두 가지 공통점. 뭘까요? 두 가지 공통점. 회개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다. 네, 회개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깨달았을 때 자발적으로 회개의 삶을 시작했다. 회개하라고 강요받지 않았고 사랑에 의해서 자발적인 회개가 일어났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복은 잘하면서도 우리의 자복이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깨닫게 된다. 왜일까요? 자복과 회개 사이에 무엇인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뭘까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결여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 많을수록 회개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빨리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를 위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준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한테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말할 때 그걸 말 안 해도 되고 숨길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사실은 내가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불투명한 게 싫은 거예요. 뭔가 계속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이 싫은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씀 속에서 살펴본 회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 이제 다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 모든 걸 잃고 거지가 됩니다. 그 밑에 이제 말씀 바로 밑에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여 가출한 탕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런데 뭘까요? 불로소득은 독이다. 불로소득이 뭘까요? 노동하지 않고 얻는 소득은 소유는 독이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차라리 내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있는 것이 이 지금의 이 삶보다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은 나 그냥 빨리 그냥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싹싹 빌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종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종으로 왜냐면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아들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밑에 보면 탕자는 굶어 죽게 되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였다. 탕자에게 비로소 제정신이 든 것이다. 밑에 보면 아버지를 생각하며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시작했다. 아버지를 향해 돌아서는 탕자의 구체적인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 행동이었습니까? 아들로서 가겠다가 아니라 종으로서 가겠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123쪽 보면은 말씀 바로 위에 보면요. 그러므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의미의 회개일 수밖에 없었다. 회개일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 밑에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췄다. 이렇게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기다렸다는 건 뭘까요? 매일매일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이 아들이 언제 올까 매일매일. 그래서 8번째 주 내려오면요.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예전과 전혀 다른 딴판인 거지 몰골로 되돌아오는 아들을 금방 알아보았다. 아버지는 날마다 말어기에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먼 거리의 아들을 확인하자마자 단숨에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볼 정도로 바뀌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쵸?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줬습니다. 자, 그래서 124쪽 세 번째 줄 보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거짓 몰골로 되돌아온 탕자를 아들로 영접하였고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 탕자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준 것이다. 그것은 탕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자 요까지가 회개가 아니라, 그쵸? 완전히 자기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종으로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간 자기 대가를 치르려고, 변화된 삶으로 대가를 치르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이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깊은 사랑으로 인해서 탕자의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아버지에게로 온전히 돌아서는 회개가 이루어졌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더 이상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바른 아들로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나는 이것만 용서해 주셔도 난 너무 좋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밑에 보면 사람마다 교회를 찾는 동기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얻기 위해,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턱을 밟을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교회 문턱을 넘었든지 간에 탕자의 이야기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회개의 삶은 불가능하다. 그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의 회개는 지속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자복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을 유대인들 중에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첫 번째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쭉쭉쭉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쭉쭉쭉 나오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박해나 기근도 그 무엇이나 그 누구도 심지어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일생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잦아들어 있음을 고백한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깨어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회개의 삶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사랑에서 일평생 살았는지가 중요하다. 어떤 사랑을 경험했길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결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 장 말씀 보세요. 말씀 세 번째 주 보면 이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는데 그때 갑자기 강렬한 빛이 비쳤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있었을 때 일방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사울이 바른 행동 예수님을 찾으려고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처럼. 그런데 사울에게 옵니다. 이것을 사울은 엄청난 주님의 택하심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그 다음에 예정하셨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최악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창세전에 자신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끔 미리 예정해 주셨다는 이 고백이다. 바울이 주님 안에서 자신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해서 얻은 해답이 이것이었다. 그래서 밑에 보면요.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바르게 이해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자신이 받은 구원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내가 이래서 이런 걸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없다. 누구도. 밑에 보면 바울에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저 주신 선물이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한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바울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어낼 수 없다고 고백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교회를 짓밟던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평생 주님의 사도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이 이렇게 주님 앞에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들여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었다. 밑에 보면 바울이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일평생 전하고 다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다.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그러므로 바울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사랑한 것이다. 그래서 밑에 보면 누룩에 대한 것이 얘기가 나옵니다. 누룩에 대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은 무엇이고 새 덩어리는 무엇일까요? 묵은 누룩. 이것은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치 않고 그것을 믿는 율법 이외에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룩 없는 자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을 그리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옛삶을 버리라는 것이다. 옛삶을 버리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회개의 삶을 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회개하는 사람은 살아갈 것이다. 한글 성경에는 내버리라는 명령형의 동사가 소유격 대명사에서 우리의와 붙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의 앞에 접수가 왜냐하면 이렇다. 이게 무엇이냐면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옛 삶을 버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행동으로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회개의 시작인 거잖아요. 자신의 죄가 해결되는 것의 시작인 거잖아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말씀 바로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 어떻게 했습니까? 주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이거 보셨죠? 네.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어도 비켜가지만 그 피가 발려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넘어가다라는 의미로 유월절 밑에 보면 1, 2, 3, 4 유월절이라고 불렀다.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심판이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주 보면 예수님께서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피 흘리심으로 그 속죄의 피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죽음이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인격적으로 대면한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회개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묵은 누룩인 자신의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여기 밑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다. 우리를 위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로 피 흘려서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와 우리 자신의 죽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말하면 어톤먼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구속, 대속, 속죄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찬양 많잖아요. 이 구속이란 말이 바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하여서 다 짊어지셨다. 다 가져가셨다.
속죄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밑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다. 옛날에 누군가가 노예에게 자유를 주려면 노예의 주인에게 값을 대신 치러야 했다. 예수님께서 그렇듯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죄 올무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가 종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기까지 필요한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어톤먼트에 이거를 나눠가지고 세 단어가 하나의 합성어가 된 것인데 S는 뭐뭐뭐에라는 뜻이고 원은 뭡니까? 하나라는 뜻이고 먼트는 뭡니까?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톤먼트는 무엇에 대한 의미가 모아진 것이냐면 주님으로부터 구속받은 사람은 주님과 하나의 상태다. 주님과 나의 상태가 같다, 일치하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으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었으면 그 죄에 대한 해결, 그 죽음이 나와 같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으면 그것도 나와 같다. 예. 다시 말해서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일깨워준다. 우리의 자식이 넘어져서 무릎이 찢어서 피가 흐르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아프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우리의 자식 사이에서 어톤먼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내 자녀의 아픔은 내 아픔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나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바울 사이에 어톤먼트가 일어났다. 같은 상태가 일어났다. 일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였다. 그리고 그 고백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런 설명으로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이 말씀 이해하기 쉬우셨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거 좀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의 상태다. 하나의 일치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삶이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옆에 보면 주님의 죽음과 어톤먼트가 이루어지니 한 상태가 이루어지니까 같은 상태, 결과적으로 주님의 부활도 같은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죽음도 그의 부활도 나의 것이고 나와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면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예수님 죽음과 너와 무슨 의미가 있어? 네가 예수님 죽음에 뭘 기여했다고? 어떤 도움을 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이 같은 상태가 되고 일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 자기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말씀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이제 확실하게 알았죠. 그래서 밑에 말씀 같이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아까 그 말했던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지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막 사는 것이죠. 근데 진짜 내 자신 이전에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내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말을 하든 뭐 행동을 하든 생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라고 묻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물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진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로 사는 삶이 진짜 이런 삶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어토먼트가 일어나면, 죽음과 부활의 같은 상태, 예수님과 같은 상태가 일어나면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혀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는 중간에 끝나니까 지금 우리가 짧게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나는 언제 경험했다. 이거 혹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했죠? 주님의 인격적인 사랑의 경험이 있어야 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율법 안에서 계속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벌 받을까, 이렇게 하면 뭔 일이 있을까,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난 이럴 때 진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어요. 깊은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까? 너무 많아요?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있다면? 그냥 이제 제 삶 속에서 계속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한 사랑으로 경험한 부분이 있는지. 왜냐면 아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데, 그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것은 내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십자가를 통해서 믿게 된 계기인 거예요. 이것도 해결해 주실까? 저것도 깨끗하게 해주실까? 이런 의심이 전혀 들지 않고 십자가는 완벽하게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진짜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줘 봐보세요. 예전에 사기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이제 다 5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이제 다 등을 돌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얼마나 힘드셨을까. 가까운 그 제자나 맞아. 다 막 등 돌리실 때 내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너무 그 사랑이 느껴졌고, 또 제가 잘못했던 그 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내가 그 전에는 나만 피해자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의 진짜 죄가 막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야 되나? 내가 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편을 또 그때도 남편이 그거 하는 거 내가 옳다 막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잠깐 그냥 예배 그때 기도했었는데, 샘파할 때인가 이제 그 8주 과정을 샘파할 때 잠깐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그 아들의 그 힘듦과 그런 것들을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이제 그 막 뉘우치게 되고 눈물을 뉘우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또 감사하고 맞아. 네. 좋아요. 그런 거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오 집사님은 생각이 안 나. 조금 더 네. 재영 집사님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 저는 처음에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이제 양호 쌤이 저를 이렇게 전도해 주셔가지고 그때 상황이 이제 뭐 아빠와 엄마와 막 이런 상황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진짜 초신자인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할 수 있는 게 진짜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 예배에 참석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때 초신자가 잘 몰랐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따뜻함 있잖아요. 그게 되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알게 됐다고 해야 되나? 느껴지고 그렇게 또 그게 이제 그게 초신자니까 눈에 보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믿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이제 거기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게 따뜻하게 엄마 아빠처럼 되게 따뜻하게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를 늘 잊지 못해서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되게 그 갈망함과 그 사모함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그 힘든 사건과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더 붙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옳다 막 이런 거 예전에 막 내가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 막 이랬는데 그 죄에 대해서 보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통해서 그 죄된 것에 이렇게 좀 알게 해주신 그런 은혜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회개되면서 또 깨닫게 되고 그리고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원래 처음에 이제 제가 오집사님하고 저 놀이터에서 그 처음에는 셀라이프였죠 책자가. 근데 그거를 처음 와서 그거를 이제 해보자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집사님을 귀찮게 좀 제가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쌓이면서 말씀이 이제 귀에 조금씩 들어오고 내 본체, 내 원체가 어떤 거고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 죄에 너무 매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했고 나로 인해서 자꾸 그냥 힘들게 했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가지는데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지금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달리셨는지 그 전에는 성경책을 봐도 이게 감흥이 없고 은혜가 안 되고 그냥 패스 읽으라니까 읽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작년서부터 이게 계속 구약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자꾸 접해보니까 이게 피부에 와 닿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를 나가야 되고 그래서 양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그냥 젖어든다라고 할까요? 나도 모르게 이제 필기가 되고 이것도 내 의지가 아닌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고 있다라는 게 자꾸 느껴져서 너무 이제 내가 우울해하지 말고 슬퍼했는데도 바로 튕겨져서 용수철만 이렇게 튕겨서 나올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는 게 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제가 3월달에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말씀을 계속 보면서 아니야 힘내 이렇게 은연중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내가 힘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또 완치가 되고 또 힘을 내주셔서 또 뭐 봉사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아주 그냥 값없는 그 사랑 진짜 값진 사랑이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이제 깨닫게 되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스스로 지셨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아지는 게 이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도 너무 감사하고 매번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이 뜨거워지는 것이 당연히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데 핑계 삼아 또 못 나올 때도 있고 또 그럴 게 바로바로 회개도 할 수 있고 자꾸 고백도 할 수 있는 것도
내 자아를 자꾸 꺾어내리는 그런 연습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이 교회에다가 꽂아놓을 때는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조금씩 이제 알아가니까 봉사가 자연스럽게 힘이 나고 또 행복해지고, 어떠한 봉사가 어떤 사역이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주심에 나는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나니까 나라도 내가 힘을 보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봉사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다른 저보다 더 많이 섬기시고 더 많이 봉사하시는 분을 이렇게 보면 본이 되고, 내가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하루하루가 이렇게 교회 오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뭐 일주일에 몇 번 올 때도 있고, 가장 제가 죄송한 게 이제 새벽 기도회를 못 나와서 제일 그게 죄송한데, 아무튼 그렇게 저렇게 매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먹고 살고 있구나. 눈 뜨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또 움직이게 하시는구나. 매 순간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다른 막 목사님들이 뜨겁다라는 얘기를 처음에는 도대체가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그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마음문이 열리는 게 느껴져서,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라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았다라면 나는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을까 과연. 그렇게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냥 아들이 엄마 우리 교회 이사 가, 그 소리에 내가 화장지 2개를 사들고 왔을 때 그때 그 믿음, 그냥 맹목적으로 그래 한 번만 가보지 뭐 그랬던 그 아무 무의미한 그런 감정이 지금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성령님이 진짜 내 마음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계속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나는 영접을 제대로 하고 있나 계속 반문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정이 가고 사랑이 가고 그래져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마지막 장 끝나지만 이제 사복음서를 내가 더 이제 예전에 못 만났던 미처 못 알았던 그런 거를 다시 뜨겁게 만나게 돼서 너무 뜨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묵상 시간도.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진짜 수요 양육반 시간도 너무 감사하고, 매일매일 내가 조금 뭐 힘나고 좀 피곤한 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힘을 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함에 더 열심히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그 힘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내가 몰랐던 것을 다른 지체들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진짜 어떨 때 생각하면 이 시간 성경 보는 시간이 예전에 몰랐던 그 맛을 맨날 민 목사님이 송이꿀처럼 달달하는 말씀을 참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진짜 글자가 내 눈에 쏙쏙 와닿는 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드림교회를 내가 사실 그런 주변에 왜 그 쬐만한 교회를 갔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좀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드림교회를 오길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매번 들어요. 그래서 다소 뭐 주변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와도 다 그냥 귀 닫고 오로지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자. 아직까지 그걸 조금은 제가 좀 힘들어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많은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걸 아는데 조금씩은 내가 이제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라 그래도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그런 입술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귀해요. 정말 참 감사한 시간들이죠.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게 많아서 계속해서. 네, 감사해요. 네, 우리 사모님은?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생각나는 게 처음 제가 이제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만나면서 많이 내려졌는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을 가졌고 결혼을 한 이후에 이제 교회를 계속 이제 뭐 직장 다니다가 이제 뭐 안 다니다가 이제 이랬다가 이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는데 또 이제 태영이가 아마 태어난 지 좀 얼마 안 됐을 상황인데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생각 이제 그 전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 안 보이는 그 목사님이 집에 찾아왔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진짜 있다만 이만해.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점자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제 사모님인지 집사님인지 이제 같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점자책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 목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막 밖으로 나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해서 이제 막 항상 얘기하는데 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교회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찾아오신 거야. 근데 그때 지금은 갈 저기도 없고 하니까 애들은 보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 강요하지 말아라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교회를 갑자기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 예배 몇 시에 드리냐 이제 11시에 드린데 그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제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가 그 이단이 아니었는데 그 유광수 목사 저 뭐지 무슨 저긴데 그러니까 아니 무슨 교회지 무슨 복음교회인데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 말씀도 엄청 많이 하고 그 은혜가 이제 충만하긴 한데 사랑이 없어요. 이단들이 보면은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하시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부흥도 되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목사님이 딱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뭐가 있긴 한데 뭐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안 한다고 선포를 다락방 속으로 다락방 그래서 갑자기 안 한다고 선포를 하시고는 기도원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한 6개월을. 그러면서 이제 그 다락방에 푹 빠진 사람들은 그냥 몽창 나가버린 거야 다. 작은 교회인데 그때 당시 한 100명이 넘었으니까 엄청 부흥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안 계신 상황에 이제 그 남은 이제 몇 개 안 되는 사람이 이제 기도하면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큰 교회 다니는 그 애기 엄마가 그러니까 같은 동네 살았던 애기 엄마가 이제 뭐 이단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자기 교회로 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나도 교회 다니는데 왜 자꾸 자기 교회로 오라고 해? 막 무슨 이제 막 여기는 방언을 안 했거든요. 방언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 큰 교회는 방언을 그때는 했을 거 아니에요. 방언에 대한 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성경에도 뭐
한마디 말을 하는 게 낫지 뭐 무슨 그런 게 글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애가 배고프면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하고 방문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결단하고 나서 이제 6개월 있다 오신 게 결단하고 딱 가셨는데 이제 골목에서 그 애기 엄마를 만났는데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사랑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요 자매요 같은 적인데 사랑이 빠졌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괜히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집사님처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향장 하면서 진짜 이제 그때 막 저기 할 때는 성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도 막 식사 봉사하고 한 30-40명 됐는데 식사 봉사하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열심히 했는데 말씀도 열심히 외우고 듣고 찬양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랑이 없는 거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다른 교회를. 이 안에만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을 때도 이 찬양을 하고 막 말씀을 읽으면 나는 그때는 이제 어떤 마음에 우리 이제 깊이 빠져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태영이가 어려가지고 이렇게 떼어놓고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깊이 빠지진 않았는데 그런 말씀들이 막 와닿고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뭐 진행 중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지지난주에도 어떤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맨 마지막에 핍박에 대해서 내가 어떤 힘든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다시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처럼 제 모든 사람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내 안에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원받은 형제 자매도 사랑하는 거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그 일하는 언니 맨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영적으로 괜히 막 어떤 신경전을 엄청 벌이거든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야 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그게 너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저 영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으로 하나님께 택하셨는데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출근을 했는데 이 언니는 하루를 못 가. 그 자기적인 컨트롤을 하루를 못 가. 근데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일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어떤 말로 인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그래서 욕이라는 걸 잘 모르는데 그 언니한테 욕을 엄청 많이 들었잖아. 막 집에 오면서 이 속에 화가 있잖아요. 내가 막 주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막 집에 가면서 혼자서 막 그 저주 아닌 저주를 뽑으면서 막 욕을 하면서 집으로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 아내 하실 때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제 그런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았으면 얼마나 진짜 치유받고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싸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삶에 날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뭐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또 긍휼한 마음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뭐 생각으로 지었던 말로 지었던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처럼 진짜 날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 현실을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태영이하고 어떤 이제 말을 하면서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죄가 보이면 말씀에서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보여야 된다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고 사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지. 내 죄가 보여야지 그게 말씀을 제대로 보는 거다라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감사하더라고. 그렇잖아.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오늘 하루도 내가 긍휼을 베풀고 또 긍휼함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진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아. 맞아요. 내일 너무 힘드시겠다 영적으로 팽해가지고. 내려놓다가 그래도 감사해요.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들어서 감사해요. 속으로 계속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맨날 기도하고 그냥 막 속으로 찬양하고 막 흥얼흥얼 그런 거 내가 흥얼흥얼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찬양하기도 하고 그런 것까지도 트집을 잡는 거야. 흥얼흥얼 한다고. 불편한 거지. 본인은 이제 불편한 거지 영적으로 영적으로. 엄청 이제 민감하니까 맞아. 불편한 거지. 네, 우리 오 집사님. 끝날 시간 다 되죠. 네. 9시 10분에 끝나야 되는데. 저는 그냥 짧게 할게요. 네. 아니 여기 말씀 중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가졌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건 것 같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이게 나의 믿음을 왜 지켰으니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모님 말씀처럼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이 싫어서 포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그거를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또 그 믿음을 잘 지켜서 달려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면류관을 예비해 주셔서 또 그걸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큰 위로가 되네요. 네. 아멘, 아멘,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가 언제 일어나는지 주님의 사랑을 경험치 않고는 진정한 회개도 그 회개로 인한 삶과 행동이 바뀌는 것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로만의 회개, 고백과 자백만으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돌이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런 회개가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 달에요. 한번 수요예배 전에 같이 간단히 이거 좀 저녁을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반. 그래서 차 마실까 뭐 이런 것도 생각했는데 어차피 여기 저녁에 오니까 집사님 일하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세요? 수요일은 6시에서 1시간 반 정도